2월 24일 목요일, 탕자를 향한 아버지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줄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는 그를 환대합니다. 이를 본 큰 아들의 불평에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얻었으니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고 합니다. 본문 해설. 둘째 아들과 아버지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재산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관례를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꾸짖지 않고 재산을 줍니다.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둘째 아들은 이방인 또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팔 벌려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각각 누구를 상징하나요? 나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맏아들은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까지 베푼 것에 분노합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앞에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복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향한 너그러운 이해와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내가 너그러운 이해와 포용하는 사랑으로 대체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아버지 곁에서 누리는 복으로 만족 못하고 집 떠난 이의 죄.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소유가 다 자기 것이 되는 특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이의 죄가 제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묵상 에세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탕 집탕 김양재.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성경 비유를 통해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죄인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예화는 이와 대조적입니다. 성경에서의 탕자를 불교에서는 방자라고 합니다. 한 방자가 집을 떠나 오랜 세월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철저한 고생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자신이 그의 아버지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책임감 있고 사려 깊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의 변화에 만족한 아버지는 그제야 내가 내 아버지다 라고 밝히고는 아들을 공식적으로 자기 친아들이자 상속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은혜란 개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탕자 이야기에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 딸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지금도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절 묵상. 누가복음 15장 24절.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죄인들은 내쳐진 종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공동체에서 내쳐진 구제 불가능한 존재처럼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기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이 할 일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